여러분과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볼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2절의 말씀이므로 여러분들과 한 목소리로 함께 2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성도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세월 앞에 자신의 얼굴이 늙어가는 것이 싫을 겁니다. 하루에 가장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 여러분들 그 화려한 옷을 벗어야만 하는 때가 옵니다. 인생에 있어서 손마디마다 생겨지는 그 주름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긴 내 인생의 삶이 그곳에 묻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름은 왜 생겼습니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나의 탐심과 나의 욕심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름을 깊게 패지 아니하였나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시간 앞에서 여러분들 전부 다 충전이 되어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심지어 가지고 있는 이 손에다 절대 놓지 아니하는 이 핸드폰 역시도 어떻습니까? 떨어진가 싶으면 충전을 하면 이내 그 충전의 끝이 채워지더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무리 충전을 하여도 충전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인생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안식이라는 참 좋은 것, 쉼이라는 참 아름다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모든 인간들에게 여러분들 다 허락하셨어요. 안식과 쉼, 자유함을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전혀 충전이 되어져 가는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잠을 자도 우리의 인생은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왜 피곤한 걸까요? 왜 하루의 시작, 그 밤에 내 모든 피로와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충전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아침의 일상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기쁨이 아니라 그냥 버텨야 하는 그와 같은 일상이 되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여백이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비워둬야 한다라는 그 여백이라는 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이 무엇하는 거예요? 충전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비워져 있으면 채워진다라는 그 이치를 인간만 모르더라고요. 자연도 여러분들 어때요? 사람의 손길이 사람의 발걸음이 그곳에 딛지 아니하면 자연은 자연 스스로가 본인을 치유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어떤 것들로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더라고요. 그거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비어져 있으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비어져 있는 그 공간을 늘 채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인간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충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 여백을 채우기 위해서 죽으라고 달렸는데 결국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비우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에 있어서 그 여백을 남겨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백을 남겨놓았었을 때 그게 바로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로고스로 말씀을 하시죠.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로고스는 여러분들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로고스를 우리는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도 없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부 다 레마로 받아들이잖아요. 레마는 무슨 뜻인가 하니 로고스는 객관적인 이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로고스라고 한다면 레마는 아주 주관적인 거예요. 아주 주관적이고 아주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버려요. 그러니까 감성적으로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오세요. 오셔. 레마로 받고 있는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이고 너무 감성적이고 너무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구난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인데 각각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다르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로고스가, 말씀이, 진리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을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세요.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연합이에요. 연합. 이 연합을 메타라는 이 단어를 써서, 메타라는 접속사를 써서 여러분들 그거를 하나로 연합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앞과 뒤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담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엇이다라고 얘기해? 로고스,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인간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비추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들여요? 레마로, 내 개인적인 말씀으로 이해를 하더란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먹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그릇에 담아서 보여주는 게, 나타내서 보여주는 것을 바로 우리는 로고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분명 뭐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죠.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전하고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느 공간 안에 담아지는 것이 아니니까 이 말이 끝나버리면 이 말은 곧 사라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말씀으로 담아놓은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그 성경은 곧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로고스, 그 말씀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고 오신 거예요. 그 말을 담은 거예요. 담아가지고 오셔요. 오셔서 그 말씀이 이거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엘로힘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했죠. 대부분 엘로힘 하면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체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신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 인간의 표현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바로 나를 담고 있는 거고 나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이란 말이에요. 주신 말.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을
그 단어를 우리들에게 준 것을 우리는 그것을 엘로힘이라고 여러분들 쓰고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현상계에 있는 인간의 이성으로 포착이 아니 되기 때문에 그 수준의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하여서 엘로힘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말씀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안에 뭘 담고 왔으니까? 말씀을 담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은 결국 뭐를 낳는 거예요? 말씀이 낳는 거. 죄가 낳은 것이 뭐예요? 그렇죠. 죄가 죄를 낳으니까 죄가 사망을 낳은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낳은 것은 뭐예요? 그래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말씀이 말씀을 낳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를 낳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진리와 생명에 이른 성도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진리와 생명에 이른 성도는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이름이 뭐겠냐? 우리의 이름. 진리와 생명이 된 우리의 이름.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이름을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왜 우리가 말씀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야 우리가 말씀이래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그 왜 우리가 말씀인지에 대한 성경적 구절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충분한 여러분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요. 호코스모스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왜 택하시냐? 무엇 때문에 택해요? 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택하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이뻐서, 장차 태어날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여러분들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 창세 전에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거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진리와 생명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자들이 여러분들 하는 게 뭐겠어요? 뭐를 하겠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결국 이 세상 가운데 뭘 나타난 거예요? 또 말씀을 내놓더란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낳은 것이 결국 말씀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면 아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낳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존재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와 같은 증거로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과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여러분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있대요. 그게 누구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있대요. 그게 누구냐고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어린 양의 신부들이니까. 자, 이어집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개역성경에서 문장을 끊어요. 자꾸 사람들을 헷갈리게. 분명히 위에서는 뭐라 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이제 또 말한대요. 또 말한데 이것은 하고 갑자기 바뀌잖아요. 근데 그 뒤에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이라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무엇으로 바꾸냐면 이들은 그래야지 위의 문장과 밑에 문장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것은 해버리면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또 다른 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성경책을 읽으면 혼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언어들 몇 개의 단어들 때문에. 자, 보세요. 분명히 9절에서는 뭘 얘기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들은 누구예요? 바로 교회, 신부, 성도 그거를 가리키겠죠. 그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관적으로 말씀하시나요?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나요? 객관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 근데 그 로고스를 우리가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레마로 받아들인다니까요.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하나님은 늘 이성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아주 객관적인 그 판단 하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로고스 알레테이아예요. 알레테이아가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알레테이아. 수도 없이 말했으니까. 진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었을 때 바로 로고스, 그 로고스가 바로 뭐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가 진리라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진리이고 이들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하고 끊어버리면 이 뒤에 따라오는 문장이 여러분들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자, 이제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시면 여러분들 우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시면 여러분들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말은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을 타고 오면 죽는 거다라고 그와 같이 이사야서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타고 있는 자는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이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충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뭘로 생각하세요? 충성되고 충성된 신하를 여러분들이 이 충신하면 충성된 신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충신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서 잘못된 거라고요. 개역 성경에서 원문에 보면 여기에서는 충신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름은 자,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믿음과 진실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피스토스는 항상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 원문의 뜻이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를 충신으로 해놨는지를 모르겠어요. 충신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로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로고스로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우리가 믿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주어졌기에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뭘로 받아버리니까 레마로 받아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 충실한 자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세요. 충실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왜 협박성 언어에 여러분들 자꾸 속아가지고 거기에 겁을 먹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 해방된 자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나는 그 사망이, 그 음침함이, 그 두려움이, 그 무서움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하더라도 야, 나 죽는 게 소원이었는데 나 하루라도 빨리 나 내 신랑 품에 안기는 게 소원이었는데 사마가 왜 인자 왔어? 어서 와, 어서 와. 아이고 반가워. 이제라도 찾아와 줬으니까 아이고 반가워.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부신이 환장을 하는 거예요. 에? 죽이려고 데리고 가려고 하더니 오메 왜 인자 왔어? 내가 그렇게 기다렸구만. 내가 70년 평생 70평생을 내가 니 언제 오냐 하고 내가 그렇게 팔 동동동동 부리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왜 인자 오냐? 이제 나 아버지 품에 가니까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를 죽이러 온 사람한테 오히려 왜 인자 찾아왔냐고. 어서 나 죽여줘. 어서 빨리 죽여줘. 라고 하니 여러분들 죽이려고 온 사람이 뭐 하겠어요? 환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여러분들 해방한 자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있냔 말이에요. 입으로는 죽으라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을 놓고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것인지를 확 폭로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대단한 신앙, 대단한 믿음 자랑할 거 못 된다는 거예요. 다 한낱 지푸라기 한낱 껍데기에 불과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충신은 뭘로 바꾸면 돼요? 믿음으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실은 뭐예요? 최진실 말고. 최진실 죽었어요 이미. 최진실 말고 진실 알레테이아. 진실이라고 하면은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최진실 생각나면 이 부분을 그 이름을 믿음과 진리이라라고 여러분들 바꿔도 돼요. 진리, 진실. 왜? 진실이 알레테이아니까. 그 앞에는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알레테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뭘로 바꾸면 돼요? 믿음과 진리로 바꾸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자 이어집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더니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다. 자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도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다라고 해요. 자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의 이름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다 말씀이에요. 다 말씀. 응? 그분도 진리고 나도 진리. 예수님이 내가 진리요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우리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똑같아요? 말씀이 말씀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을 낳은 거, 진리가 진리를 낳은 거, 그거를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부르냐면 인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피동적으로 그냥 예수를 추억하고 감격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삶을 그대로 내 삶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 죽음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밖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은 두렵고 무서운 것, 공포스러운 것으로 여러분들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믿음 안에 존재하는 자,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그 죽음을 기쁨으로 여기더란 거예요. 왜? 이제 내 안에 또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 예수가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이루는 거예요? 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 그러면 그 율법으로서 그 율법의 역할과 효용이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효용이. 율법의 역할. 율법은 여러분들 뭐를 드러내기 위한 거다? 그래요. 그게 바로 로마서 7장에서 여러분들 얘기했던 거니까. 죄를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내기 위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여러분들 다 했잖아요. 다 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성전으로 오신 예수가 그 역할을 끝내더란 것입니다. 무엇으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다 이루었다는 것은 결국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오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라는 그 말을 선언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오직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폭로하는 그 율법이 하는 일을 그 율법의 수면 아래 그걸 내마로 받아들였던 것을 이제 로고스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자도 없고 의인도 없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자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딱 선언하는 거라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이 그와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었음이 그렇게 선언되고 폭로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하시더라? 살리는 영을 허락하시더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죽어가는 그 영혼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쳤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크게 소리를 쳤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슨 소리를 여러분들 치셨겠냔 말이에요. 이제 아파. 나 너무 아파. 그러니까 나 좀 내려줘. 여러분들 그 소리 쳤을까요? 예수님께서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크게 소리를 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떤 소리를 치셨겠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본문에 보니까 크라조 푸온의 메가스 아피엠 호 푸뉴마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보니까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이 율법으로 보내신 말씀을 담아 보내신 그 예수의 육을 언약 안에서 죽여버리고 다 이루어내자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로고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뭐 하더란 거예요? 이제 나가더란 거예요. 나가. 크게 소리를 지름으로 나가더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성령, 그 말씀이 나가서 여러분들 그게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백성도 의인이 아니므로
하나님 앞에 모두 심판받아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로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말씀, 헛된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전부 다 의인이 아니다를 선포해놓고 이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로운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 크게 소리침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로고스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그 말씀이 보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보내지더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가 일어나자 어디로 보내지더라?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아버지께로서, 자, 내가 아버지로, 아버지가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바로 알레프 베이트예요. 알레프 베이트.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아버지를 무엇으로 여겼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이것을 아버지로 그들이 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로, 아버지, 아바, 하나님의 집,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내가 아버지께서, 자, 내가 어디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의 푸뉴마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푸뉴마. 영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너희에게 보낸 그 보혜사, 곧 아버지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이게 바로 푸뉴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위대한 메카스의 외침을 외치자 그 떠나간 푸뉴마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몸에서 그렇게 크게 소리침으로 인하여서 그가 죽더라. 그 떠나간 푸뉴마가, 그 푸뉴마가 여러분들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알레테이야, 진리가 성령으로 오실 때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증거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 예수, 자기 자신을.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그가 담은 건 바로 진리였구나. 그가 한 표적, 기적, 모든 게 다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구나. 그거를 바로 진리의 영이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무엇 하더란 거예요? 그거를 설명시키더란 거예요. 이해를 시키더란 거예요. 주관적으로 받고 있었던 그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진리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나를 증거한 것을. 자,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게 레마로 말하지 아니하고 주관적으로 너희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 보고 듣는 거 그분이 봤잖아요. 본 것을 그분에게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들 말한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누가 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한 이야기 그거 갖고 죄와 사망의 법, 율법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걸 진리로 말씀하셨지만 못 알아먹으니까 그걸 갖고 여러분들 이제 무엇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진리가, 그 푸뉴마가, 알레테이야, 진리가 와서 너희에게 그거를 설명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푸뉴마가 여러분들 어디로 가더란 거예요? 어디로? 그 푸뉴마가, 이거의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뭐가 돼야 돼요? 예수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껍데기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해야지 그냥 껍데기 예수에 머물러 있으면 아니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습관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항상 예수 하니까 이게 입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자주 안 나오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라고 표현을 하지만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바로 그 예수가 죽어야지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 그 푸뉴마, 그리스도가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해 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푸뉴마가 여러분들 그 진리가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해야 하더라고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트로스. 크로스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크로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크로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요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십자가는 여러분들 그냥 기둥이에요. 기둥. 여러분들 십자가를 로마에서 처형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 그 언덕 위에 세워지는 십자가는 이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트로스 그냥 기둥만 세워져 있어요. 이 기둥만 세워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살인하는 자, 죄를 도대체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마지막으로 처형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여러분들 어디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 기둥 스트로스에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언약 위에 올라선 거라고요. 크로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크로스. 대부분 다 십자가하면 크로스라고 생각을 해. 크로스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스트로스, 그 언약의 기둥 위에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불뱀의 사건들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모세에게 여러분들 그 노뱀을 크로스로 달아갑니까? 아니 지팡이에다가 여러분들 십자가를 매달라고 얘기합니까? 그 노뱀을 만들 때 너 노뱀을 가로로 해가지고 꼭 크로스 모양처럼 너 만들어야 돼? 그렇게 얘기했냐고요. 그 기둥 위에 여러분들이 세우라는 거잖아요. 그 지팡이 위에 그 위에 세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노뱀처럼 들리우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크로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데에는 여러분들 보면 기둥만 있어요. 기둥만. 근데 그거를 예수가 달려서 죽으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로 그냥 기독교를 표현해 놓은 거지. 진짜 십자가, 진짜 언약은 그냥 기둥이라니까요. 말씀. 성도가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심판받아 죽더니 여러분들 뭐 하더라고요? 그 심판이 그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어서 나를 다시 살려내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푸뉴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내가 비워지는 거. 여러분들 비워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충전이 된다니까요.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여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장동원이가 불렀던 트로트 가요 가사예요. 알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막 고상하게 얘기를 하니까 와 우리 목사님이 어디에서 좀 좋은 글 하나 이렇게 써가지고 오셨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유튜브로 띡띡띡 눌러보세요. 장동원의 여백 치면 나올 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싫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저녁이 되면 그 옷을 벗어야 하네.
그 가사가 그거 나올 겁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구색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트로트를 듣더라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맨 복음성가만 듣고 찬송가만 듣고 막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아니 트로트 들어보세요. 트로트 그 가사 속에서도 여러분들 아니 그 가사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적용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트롯 가사를 그 사람은 그렇게 불렀지만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가사를 개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뭐 유행가가 나빠요? 그러면 세상을 왜 살아? 이 세상 자체가 다 나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전부 다 좋은 것만 주셨다겠어요. 그 좋은 것을 우리들이 뭘로? 탐심과 탐욕으로 죄악으로 우리가 바꾸어 버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왜 기독교에서 술 먹지 말라고 해요? 이놈의 사람들이 입에 갖다 대면 끝을 볼라게 그냥 소주 한 방울 그 병에 남겨놓은 것도 아까워. 그러니까 그냥 쪽쪽 빨아 쪽쪽. 응? 아니 외국처럼 여러분들 그냥 술을 앞에다 놓고 그들은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와 이야기를 하면서 목을 축이기 위해서. 왜냐면 물값보다 술값이 더 싸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 놔두고 이야기하면서 1시간 2시간 하면서 목마르면 한 잔씩 꿀쩍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뭐 반틈 남기고 한 몇 모금 남기고 그냥 놔두고 그냥 가볍게 탁 털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정도로 절제가 되면 드시라니까요? 왜 나쁜 거예요? 그거를 내 욕심껏 먹어보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술을 먹어보려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담배 피세요 담배. 근데 내 욕심껏 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가 아픈 거예요. 에? 아 혼자서 조용히 그냥 내 분을 내 화를 내 서러움을 삼키려고 혼자서 조용히 가가지고 한 대 피는 거 왜 잘못됐냐고요. 에? 근데 그거를 내 욕심 내 탐심을 위해서 써버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피시라고요. 왜 여러분들 담배 피는 사람이 욕먹은 줄 아세요? 피웠으면 지조차라고 피웠으면 남들도 좋게끔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면 좋잖아요. 담배 피는데 가보면 여러분들 진짜 구역질 나고 토 나올 것 같아요. 바닥에다가 가래춤이고 뭐고 그냥 피워놓고 담배 꽁초는 꽁초대로 그냥 수두둑하니 쌓여있고 거기에다가 또 침 갖다 뱉어가면서 그냥 뻑뻑. 그게 싫은 거예요.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싫은 거예요. 왜 너희들 좋자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안 좋은 냄새를 사방군데에다 풍겨놓으면서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냐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욕심대로 모든 것들을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사용하세요. 담배 피는 사람들, 술 먹은 사람들 우리 목사님 최고 속으로 그거 하실 거예요. 아무튼간 뭐를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교회, 성전, 신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랑이 담배를 안 피는데 신부가 담배를 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랑이 술을 안 먹는데 신부가 술 먹어와서 술 먹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데리고 살 수 있어요? 보따리 싸서 얼른 내보내야죠. 그쵸? 우리 예수님께서 보따리 싸서 여러분들 내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거를 하면서 하나님 끊지 못하는 이 죄를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세요.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자, 예수가 누구인지를 뭐 한 거예요?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라고 같이 얘기하죠. 자, 요한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더란 거예요. 이 코스모스는 어떤 이에게는 껍데기로 보여서 여기를 목적으로 삼게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진리로 보이게 되니까 여러분들 무엇 하더란가요? 여기에 속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보게 되더란 거예요. 하나로. 자,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는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말씀인지 그리고 진리가 된 자들은 생명에 이르는 자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하나인지 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거를 왜 레마로 받아들이면 아니 되는지를 지금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루하죠. 딱딱하죠. 딱딱한 음식을 드실 때도 있어야 돼요. 자, 물과 피로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이것을 여러분들 구약적인 개념으로 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나왔어요? 문지방에 여러분들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6월절. 예?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그 피 바르고 나온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그거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전히 레마로만 받아들였어요. 레마로만. 그냥 내가 이렇게 행위를 하니까 이게 내게 오더라라고 그렇게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준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려고만. 근데 그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이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자는 그가 바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말씀이 하라라고 보여지니까 그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리로 깨달아 버린 자는 아, 말씀과 진리가 바로 이거였구나. 이거이 뭐 예수를 믿는 거, 내 아들을 믿는 거,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자 그를 믿는 거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합니까? 문설주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자 그들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탈출을 해 가더란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들은 진짜로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곧장 그들의 행위는 여러분들 무엇으로 가더란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시 달려가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하는 겁니까?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버리기 위하여서 이제 진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이제 뭐를 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피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물을 주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온갖 가축과 양식과 물을 다 챙겨갖고 가지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며칠이나 갔겠어요. 그들이 여러분들 점점 가지고 왔던 모든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갔을 때 이제 그들의 본연의 모습이 나오죠. 레마가 나오더란 거예요. 레마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그들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지 못하니까 그거를 주관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개인적으로 토설해버리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더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너희들은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너희의 행위로는 절대 끊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뭐를 줘요? 여러분들 인간이 40일 금식을 했었을 때 음식 안 먹고 40일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안 마시고 40일을 버티면 죽어요. 인간은. 그 광야에서 너희가 진짜 이 죄와 사망의 그 행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에게는 생명이 필요한데 그 생명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에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물을 주신 거예요. 그 반석에서 물을 주신 거예요.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내가 이제 그 피뿐만이 아니라 물로도 너희들에게 진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흘려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아멘도 한번 해줘야지. 아, 목에 피 새어가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냥 아니 다른 데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설교 안 한다니까요. 환장하거든 진짜. 나는 진짜 막 온 진액을 다 짜서 나는 진짜 설교를 하고 있구만. 아니 이런 말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들어봤냐고요. 성경 공부하는 데서도 안 가르쳐줘요.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7절입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성령은 진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육은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실패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육을 가지고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해서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표적, 기적이나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구원되지 못함을 그 예수가 가르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은혜로 그냥 넣어주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깨달아지는 것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거를 말씀이 진리가 되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 행위가 아니었구나. 내 지식의 척도가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악과가 무엇인지 아는 자만 뭐를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에서 나오는 나무는 복수다, 단수다라 했어요. 단수다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의 목사들이 생명나무 따로 선악과 나무 따로 여러분들 그렇게 두 구의 나무라고 여러분들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깊이 보지 못한 자의 해석입니다. 뭐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하여서 그렇게 표현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 원문에는 전부 다 나무는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역시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뭐 느닷없이 우리가 보니까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나니까 생명나무가 또 있네? 요거예요?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 그 생명나무가 그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내 선악의 판단으로서는 내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절대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군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게 주어져야지만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아는 자만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아는 자만 먹는 거예요. 모르는 자는 절대로 그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천사들이 화염검을 가지고 두 돌면서 지키고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 가면 죽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뭐 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입이 아프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열심히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보세요. 그 선악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선악의 그 판단으로서 죽으라고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쫓아서 달려가는데
결국 그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되려 사망을 주도록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준비해온 말씀은 더 있는데 더 했다가는 우리 성도님들 배고픈데 허리 아픈데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쯤에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나는 로고스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레마로 듣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나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거나 그것을 주지 아니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 성막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통하여서 인간이 마치 지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허락되어졌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하신 거예요? 너희가 했다라고 인정해 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붙드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집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책에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셔서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모하세요. 내가 세상의 것을 사모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기를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훈련되어지기에 여러분들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한순간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연습했었을 때 그게 내 삶 가운데서 이제 드러나고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옹알이를 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야 나 젖 안 물리냐? 여러분들 얘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쵸? 아이가 수없이 그 옹알이 하면서 여러분들 그 수없이 지만의 언어를 연습하기 시작하잖아요. 엄마 아빠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옹알이를 하면서 여러분들 반복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연습을 해요.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혀가 나중에는 엄마, 아빠 하고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안 된다고, 실패된다고 여러분들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그 절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간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구나라는 그와 같은 자부심으로 세상이 불어닥치는 그 환난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좌절하시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히 맞서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겉모습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실된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